오늘 말씀은 좋은 땅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1절로 9절의 말씀은 씨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4가지의 조건을 가진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바로 성도의 심령 상태를 이루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심고 거두는 순리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은 오고 또 한 생명은 가는 순리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 속에서 수십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많지 않은 자도 있고 각양각색의 인생의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심고 거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도 우리는 살면서 매일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이 성경은 종종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는 모두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렇게 아주 가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근데 척박한 땅을 일구면 그 땅이 옥토가 됩니다. 돌밭도 잘 일구어 놓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 산에 있는 이 척박한 땅을 일구면 거기서 우리가 야채를 심어 먹을 수 있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얼마나 열심히 일구었냐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떤 성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척박한 산 속에 있는 땅이라도 돌과 자갈을 다 제거하고 바위를 제거하면 그 땅은 이 흙이 고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힘도 들어야 하고 가득했던 것을 다 퍼나르려는 동안 고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땅은 무엇이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고른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근처에 물이 있다면 땅만 가지고는 좋은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지만 좋은 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처에 물이 있다면 그곳에 물을 퍼다 부어서 그 땅 속에 물이 스며들어가며 공기가 생성이 되고 수분이 머물러 있어서 이 씨앗을 심었을 때에 싹을 틔울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랑말랑한 이 땅은 햇빛과 수분만 적당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무상되어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이 이 땅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땅도 공짜,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다 공짜입니다. 누구나 다 돌밭을 주셨고 가시밭을 주셨고 누구나 다 옥토밭도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전 인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는 이 모든 조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밭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헌신이 있었기에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수히 많은 인내가 필요하듯이 좋은 밭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풀 한 폭이 없던 사막에 나무 방벽을 세우고 생명을 불러들이기까지 여기엔 사막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자의 삶이 흐르고 있다. 20년 전 꽃다운 나이였던 이니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시집 온 이곳은 온통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那是我过来的是几乎40多天了，
就叫一个人接不上，稀罕的就把他能接上一个鸟噻，根本盼不到人，人是不可能盼到不走人。看好突然有一天过来一个人， 사람을 처음 본 처녀는 허겁지겁 뛰어갔지만 그는 발자국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后来我就哭了一顿，我回来看好我那时间有我那个我在娘家伙带的这么大的个脸盆儿，然后后来我就把这个竹块块这拉地扣，我就四号把这埋的好好的，我就埋的好好的，我就这埋的好好，我怕风穿进把这个脚印了。 울다 지친 그녀는 체념하고 돌아와 모래 속에 절반이 잠겨버린 이 토굴에서 남편과 함께 삶을 시작했다. 밑전이 나무 심기를 작정하고 사막에 나섰을 때 이곳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황량했다. 처음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려 19km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를 끌고 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오는 도중 모래바람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당나귀 꼬리를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당시 나무 심는 유일한 동지는 남편 바이완 샹뿐. 두 사람은 땅이 얼지 않는 한 봄에서 가을까지 사막에서 살았고 온종일 모래를 파고 옮겨가며 묘목을 땅속에 묻었다. 艰苦奋斗，致力黄沙。我一定要把这点任务完成，把这黄沙治理成绿沙。1至3年，3至5年，这个区我跟你们把手留下，六队，狗流传百六队，就这样。 个发展。 사막을 떠나고자 했으나 눈물로 호소하는 남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는 그녀.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인입전을 돕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함께 풍찬 노숙을 하며 나무를 심기도 했다. 이 사막이야말로 인입전과 남편 바이완 샹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손수 완성해낸 묘목장엔 수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제각각 키높이 경쟁을 벌이며 사막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모래밭에 가지런히 심어놨던 묘목들은 무성한 가로수로 자라 싱그러운 바람소리를 품고 있다. 모래땅인 까닭에 갓 심은 나무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고 1년이 지나야만 뿌리가 모래에 안착된다. 현재 매일 찾아다니며 물을 줘야 하는 나무만 무려 2만여 그루.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여름 더위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스며들게 해야만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푸른 잎을 매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 해도 하늘이 하는 일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月亮月亮我求你，太阳太阳我送你，月亮月亮我求你，太阳太阳我送你，请来月亮下大雨，月亮月亮我求你，太阳太阳我送你，请来月亮下大雨。 주로 땅속에서 서식하는 이 벌레는 무리지어 살면서 한창 성장기의 나무에게 해를 끼친다. 对，撒牛牛。它主要是这个吃树吃那个大树，它吃不死，主要是吃那个小树了，是吃的没办法。吃小树。对。要吃这个树的什么部位？它吃那个树叶，把那个叶子照各地全部把那个吸收的那个水分都照那个叶的各地，还那个老杆子各地全都吸走了，它这么吸走了。
비록 선의의 경쟁을 하며 숲의 식구로 살아가지만 벌레를 잡는 이유는 나무를 괴롭히기 때문. 이 작은 벌레는 여린 줄기에 마디를 갉아먹어 작은 바람에도 가지를 부러지게 만든다. 그렇다고 이 너른 숲의 벌레를 일일이 잡을 수도 없다. 약을 치면 쉬운 일이련만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렇게 일일이 보살피며 가꾼 800만 평의 숲, 여의도 면적의 9배. 우리에겐 아직도 황량한 사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겐 이 숲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향기로운 곳이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영상 어떠셨어요? 저 여인이 32세 시집을 와서 보니까 사막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사람 발자국을 발견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세스테아를 갖다 그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덮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상상이나 가요? 저런 곳에 시집을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보통 다 집이 다 있어요. 시집 갈 때. 가구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 수도 없는 죽음의 땅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이 시집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는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저게 될 일입니까? 중국의 땅은 그 대륙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땅이 넓지만 그 중에 45%가 이 황량한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노력을 한다고 저게 사막이 옥토가 되겠습니까? 많은 저 사막이 옥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불가능을 한 여인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무려 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이 9배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지금 저렇게 별로 나무가 많지 않아서 황량해 보이지만 일부 한쪽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안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거기에서 사계절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죽을 사자가 들어간 사막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생토로 변했다는 거죠. 이 좋은 땅은 이 물을 잘 흡수해야 돼요. 저 여인은 물을 잘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저 두 물지개를 지고 매일마다 2만 그루가 넘는 나무에 저 물을 퍼다가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는 푹푹 들어가는 모래여서 저 물지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 물지개로 집에서 물을 길러다 나르고 제가 그렇게 컸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중앙에 있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받아서 끓이기도 하고 세숫대야로 또 식용으로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저가 똑같이 여기 나왔던 똑같은 물지개 그걸 2개를 물을 부어서 샘에서 떠다가 집에 검은 그 가마솥에 붓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그것으로 끓여서 아침에 세수도 하고 물을 먹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3년이나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물지개를 너무 많이 줘서 키가 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친정의 작은 아버지나 다 키가 크신데 제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물지개 때문에 이 물지개 이 물의 이 중량 때문에 제가 눌려서 키가 못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물지개를 접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게 저 물지개를 2개를 지고 아침마다 그 3번씩 저녁에도 물을 퍼다가 부어서 가마솥에다가 부어놓고 하는 일이 고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여인은 나는 하루에 3번, 4번만 했어요. 그거를.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저 여인은 하루에
2만 그루의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아침 새벽 3시에 있나면 저 험한 일을 매일마다 20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이 여인은 매일마다 물을 길어서 그 많은 나무에 물을 부어주었고 그 나무들이 저 적박한 사막 속에 사막 모래 밑에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막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를 낳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에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땅을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4가지 땅을 보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꿈꾸는 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만을 우리가 꿈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이 떨어지는 그런 땅 갖고 싶으세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길가는 단단한 길가로 사람들이 매일마다 다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길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낼름 집어먹는다는 거죠. 돌밭에 이 뿌리를 내린 씨앗도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바로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리를 내린 씨앗도 이 가시가 햇빛을 막고 기운을 막기 때문에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이 돌밭보다 더 심한, 가시밭보다 더 심한 완전히 죽어버린 땅을 그냥 보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땅이 되기까지 이 여인의 수고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인내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저 여인은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일은 아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기에 아마 장정을 1000명을 갖다 놔도 아마 한 명도 거기서 저 일을 20년 동안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막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좋은 땅 조건의 첫 번째는 이 선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저 여인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저 여인의 저 인내가, 가늠할 수 없는 저 고통에 따르는 저 인내가 2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꿈꾸는 만큼 일해야 하는 거죠. 여인이 저 죽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꿈만 꾸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꾸고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저 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됐다는 거죠. 꿈꾸는 만큼 그녀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기다 나무 묘목을 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나중되었지만 그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먼저 되어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맨 끝자리 나중된 자리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중된 자로 시작했지만 먼저 된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먼저 되든 나중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면 토끼는 월등히 뛰어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북이는 잘 달릴 수 없는 가장 느리고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그 느린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아주 빨리 달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능력에 자만했습니다. 자신이 늘 언제나 저 느려 터진 거북이는 나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느려 터진 거북이에게 승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토끼같이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밭에 물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밭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막 수십만 평 가지고 있으면 뭐할까? 거기에 물이 없으면 가지나 마나지요. 내가 믿는 나는 신뢰할 수 없는 나입니다. 내가 믿는 나는 영적으로 빈약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박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도 내가 가늠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 밭은 영원히 죽어있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밭은 그곳에 있지만 이 물은 외부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사막에 일시적으로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비가 내려야지만 그 밭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자기가 물을 갖다 부어줄 때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을 고르고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을 갖다 부어줄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지구 안에 모든 나무를 동시에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 산야에 있는 모든 나무에 동시에 물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골라 고운 결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 거북이가 노력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도 또 착하게 살아도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고 착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좋은 땅의 조건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본 이 여인은 아침 3시에 일어나서 19km 떨어진 멀은 곳에 가서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사막에 이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묘목을 사오는데 3-4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후에 쉴 틈도 없이 그 묘목을 심고 그 묘목에다 물을 퍼서 날라서 묘목에 물을 주어야지만 그 묘목이 겨우 하루 이틀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황량한 사막을 보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러면서 이 사막 모래 위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등짐에 업고 다니면서 그 사막에 내려놓고 그 아이를 내려놓고 물지개를 지어서 그 사막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주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무슨 일이든 성공하는 그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한 여인의 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막이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막은 죽은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배골치 않고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사막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도 정착해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막에 정착했습니다. 이 광활하고 넓은 사막 땅 위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서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생토로 변하고 그곳에 지금은 사람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있는 그 사막은 20년 전의 사막이었지만 지금은
밭을 일구는 야채가 자라는 이런 땅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매일마다 쉬지 않았습니다. 사막이라 매일마다 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무가 어제 심은 나무가 내일은 굶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었어요. 19km 떨어진 곳에서 사온 묘목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다 보면 이 툭 들어가는 이 사막 모래 위로 이 물지개를 치고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물이 엎어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 6장 10절 12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좀 더 자라고 하지 마라, 누워있고자 하지 마라, 그렇게 너희가 게으르면 너희가 강도같이 그렇게 빈약해지고 또 곤핍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의 농부들은 봄에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논에다가 물을 대고 씨앗이 자라면 그곳에 모내기를 해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동안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논으로 나갑니다. 해가 뜨고 나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논에 갇혀 밭에 가서 그날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농부는 해가 뜨기 전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논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매일마다 땅은 주인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수고한 만큼 땅심이 좋아져서 그곳에서 야채가 자라고 그 논에서는 벼가 자라고 익어서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이 땅만 좋아지면 무엇을 심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좋은 땅의 조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인내요, 두 번째는 부지런하며, 세 번째 좋은 땅의 조건은 바로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살 동안 고센 땅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그들은 야채를 심고 밭을 일구어 논을 일구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비옥한 것이 아니요 나일강의 물줄기에서 물을 퍼다가 날라서 그 밭과 논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와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물을 나일강에서 퍼오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비를 모아두고 그곳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너희가 가나안 땅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땅은 외부에서 물을 흡수해야지만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모아들일 수 있는 골짜기가 있는 곳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물을 가두어서 그들이 먹고 또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쓸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 1900년도 중반부터 전 세계는 아주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아프리카의 이 열도 지방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의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땅은 황폐한 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도 지금은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외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해서 물을 사 먹은 지가 한참이 되었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물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나무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세기 중반이 넘어서부터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두어둔 그 물을
감을 때 쓰기 위해서 가두어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땅만 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물을 주신 겁니다. 모래가 아무리 고와도 물이 없으면 죽은 모래입니다. 그러나 모래가 좀 거칠어도 물이 있으면 그 모래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생명을 담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은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될 수 있으면 더 깊이 물줄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가물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물만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태풍이 올 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나무가 보존됩니다. 거친 태풍이 올 때 수많은 나무들이 거센 이 폭풍에 다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 넘어진 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땅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그런 이제 땅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도 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이사신방하거나 이제 가정의 신방을 갈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이 성구 액자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이 액자를 가정 신방을 갈 때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번성케 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중국의 사막을 복토로 만든 여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저희를 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처음에는 저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했을 텐데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저 여인은 저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또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여인을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아예 죽어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땅 안에 저희는 생명을 산을냈다는 겁니다. 돌밭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도 씨앗은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번성하지 못한다는 뿐이죠. 저 여인이 살고 있는 저 땅은 아예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여인은 저 죽어있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인이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은 묘목을 죽지 않도록 그녀가 그 묘목 안에 물을 뻗어 길러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묘목이 뿌리를 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물줄기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줄기에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이시오 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합심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합심하여 살아가겠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코앞에만 보고 하나님을 낮게 보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홀로 외로이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물줄기를 삼아서 내가 그 물줄기에서 공급받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내가 소생하고 내 옆에 있는 묘목이 자라고 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내가 심은 야채가 성장해서 내 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저축국의 이 이니전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너희가 노력해야지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전반에 우리가 노력하고 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땅을 일구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내가 내 입만을 의지해서 좋은 땅을 일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내가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지런을 떤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고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얇지 못하여 이 강렬한 빛이 들어왔을 때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또한 이 뿌리를 내린 씨앗도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것을 좋은 밭으로 일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물줄기로 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